이 삶에 있어서 처음 이 인생에 대해서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진지하게 해본 거는 사실 이제 티네이저 때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삶이 굉장히 녹록하지가 않았거든요. 뭐 저보다 더 어려운 이제 경험을 하신 분들도 너무 많을 건데 그때는 제가 좀 철학적이었어요. 그냥 이게 뭐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러면서 그때 많은 원을 세운 게 있어요. 어떤, 어, 나는 어떤 한 40대쯤이면 견성을 하겠다. 그리고 나는 항상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도반을 만나겠다. 하는 뭐 그런 원을 세웠어요. 근데 인생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 생각하는 방향으로는 안 가잖아요. 다. 뭐 이럴 거다. 그런데 아니고. 근데 사실 그렇게 인생이 조금 고달프고 힘든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 편안하고 이런 순조로운 삶을 선택해 오는 존재들도 있고, 어떤 존재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를 선택해 오는 분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두 가지 다 틀리고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나의 선택이다. 또 그렇게 널널한 선택을 해오신 분들은 또 이전 생에 좀 어려운 선택을 해서 빡시게 살았으니까 이번엔 좀 쉬어보겠다 하고 오신 분들도 있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찾아 나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뭐 스승이라든지 뭐 가르침이라든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영적인 계통에 굉장히 문외한이었던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제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 같아요. 어떤 굉장히 나만의 세계에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좋은 점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떤 나의 어, 그런 이런 영적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고집도 좀 있는 거고,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그냥 내 길을 가는 그런 계기가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누구를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이런 거보다는, 어떤 게 딱 주어지면, 일단 제가 원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원을 세우고 갈 때는 그 내가 원하는 거에 딱 맞춰서 올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원을 세우는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디렉션을 이제 주게 되니까 우주에다가 어떤 디렉션을 주게 되니까.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본다면 이제 나의 설정이죠. 나의 성향, 내가 함께한 부모, 나의 모습, 나 약간 내향적이다, 고집이 세다, 이런 것들. 사실 그런 거에 굉장히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스트레스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남처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나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처럼 사는 그 모습들이 사실은 다 완벽하다는 거죠. 왜? 나는 그 살아내고 있는 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나의 실체는 그 나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이 폰을 가지고 내가 뭘 한다고 쳐요. 게임을 한다. 아니면 뭐 텔레비전을 이런 텔레비전을 본다. 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내가 선택해서 봤을 때 그 텔레비전이나 폰이 나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각자리 안경을 끼고 세상이 네모나게 본다. 근데 네모나게 보는 내 자신이 잘못된 건 아닌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됐냐? 하면은 그 네모나게 본 내가 나라고 생각할 때 그거 이제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괴로움이 시작이 되는 거지. 왜 나는 네모로 볼까? 쟤는 동그라미로 보는데?
그러면서 내가 뭔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어떤 서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에 대한 그런 분리된 그 나를 인지하면서 이제 서사시가 펼쳐지죠. 근데 그 서사시를 펼치는 그것도 내가 원했던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로서 이렇게 살아내고 또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고민도 하고 또 괴로움도 겪고 이 모든 것은 괜찮다. 그렇지만 그렇게 한번 나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돌아온 탕자 그 비유가 참 맞는 것 같아요. 그 집에서 항상 같이 있던 아들보다도 나가서 막 헤매다가 온 아들을 굉장히 반가이 맞이하는 그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어떤 그 분리라는 것도 착각이지만 내가 분리돼서 이렇게 경험을 해서 나갔다가 또 돌아오는 때도 있다. 근데 옛날에는요, 제가 그거에 굉장히 집착을 했었어요. 집착을. 그래서 어떤 게 있었냐면 누군가를 이렇게 보면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좀 해야 좀 나을 텐데. 아, 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성장할 텐데 하는 그런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판단과 그렇죠.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저도 막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판단받는 게 제일 싫더라고. 제일 싫고 제 애들 있잖아요. 뭐 집에 애들이 있으신 분 다 알겠지만 애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나를 좀 믿어주면 안 돼? 다 그 이야기 하거든요. 누구나 그래요. 우리 큰애, 둘째, 셋째 다 엄마, 나를 좀 있는 그대로 믿어주면 안 돼? 좀 기다려주면 안 돼? 나 잘하고 있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부모 된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길을 걸어왔으니까 아, 저렇게 되면은 약간 힘들면 어떡하지? 하는 이제 걱정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여정들을 다 겪고 나서 보니까 그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그 말은 그 존재에 대해서 완전하게 사랑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은 오래 참고 한다는 이야기가 서로 그 사람의 여정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돌아오는 여정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시작한 여정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작한 여정을 한 바퀴 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안 도냐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돌고 바로 그냥 그대로 있어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나라는 존재로 나와서 한 바퀴 돌고 또 돌아오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여정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완벽했던 것 같아요. 그때 나한테 주어진 모든 경험들과 여정들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모든 과정이었다.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소중하고 나한테 너무 필요했고 감사한 과정이었던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기독교를 가가지고 막 고민을 했던 거죠. 저는 불교도인이었기 때문에 막 고민을 했던 그 과정. 그 다음에 기공부를 했던 과정. 그 다음에 나보기 했던 과정. 뭐 귀족 수업도 했고 미국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보기도 했고 마스터한테 가서 배워보기도 했고 미국 사람도 만나보고 이제 한국 사람도 만나보고 책도 이제 읽어보고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다 나로 돌아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왜 요거에 하나만 열심히 하지 왜 또 요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렇게 하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엄마도 저가 그런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 하시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 그거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거기 때문에 나는 그때 주어진 경험에 사실은 충분히 해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짧은 기간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나의 여정에 방향성이 있어요.
그 누구나 그거는 스스로가 가만히 자기를 잘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그 경험이 왜 일어났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경험의 디딤돌인지는 본인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관심을 안 가지고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해보기 때문에 모른다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모든 닷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내가 그래서 이 경험도 했고, 이 경험도 했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런 여정, 정확하게는 모르죠. 왜냐하면 그것도 이제 나의 선택이고 펼쳐나간 거겠지만, 대강의 방향성은 안단 말이죠. 그럼 그걸 가는 데 있어서, 아, 내가 이런 거에 단련을 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했구나. 제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위대하냐면, 하나님은 나의 경험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경험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위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많은 경험을 했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는 더 많이 위대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느꼈던 건 뭐냐면 체험하지 않으면 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소중한 거죠. 그리고 내가 아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트레이너가 와서 여기 바이셉 뭐 어떻게 하고 여기 뭐 힙, 애플 힙 만들려면 다리 어떻게 하고 막 해서 막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해서 다 내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 아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해를 했다고 치더라도 내가 애플 힙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거를 다 안다고 해가지고 애플 힙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럼 뭐냐? 우리의 존재는 실전으로 뛰어들어서 그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실전을 통해서 내가 그게 가능하다는 거를 해보고 싶은 거죠. 애플 힙이다. 그러면은 다리도 하고 내가 세팅을 해가지고 매일 운동을 하고 그게 한 번에 탁 하고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내가 이 물질 세계에 온 이유는 그거를 시간을 가지고 그 과정을 경험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내가 또 탁하는 세상에 태어났다 그러면 탁탁탁 하면서 살겠죠. 그렇지만 내가 이게 시간이라는 이런 공간과 시간이 있는 이 3차원의 물질 세계에 왔을 때는 내가 애플 힙을 만들어 보고 싶어 하고 왔으면은 그걸 만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경험이 무엇인가? 이 경험은 나에게 왜 일어나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뭐 남들이 사니까 뭐 다 누구나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과연 이 삶은 나한테 어떤 의미인지 나는 무엇을 경험하고 싶은지 그리고 지금의 나한테 주어진 경험이 무엇인지 주어진 경험들을 그냥 허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갖고 온 책을 내가 다 볼 건지 아니면 앞에 목차만 보다가 끝낼 것인지 그러면 또 다음 생이라는 거에 넘길 것인지 사실 우리는 삶을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계속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생각에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산단 말이죠. 네. 나로 돌아가는 그 삶은 정말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내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사실 담겨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게 돌아오는 회개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주유하잖아요. 세상 속에 뭔가 있는 것 같다. 관계 속에 뭔가 있는 것 같다. 나 밖에 무언가 해답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쫓아잖아요. 무지개를 쫓는 여정이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과정은 그 무지개가 나의 반영이었구나.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그 무지개가 뜨지 않는구나. 무지개를 띄운 것도 나구나. 이 세상 모두 비춰진 것은 나의 모습이구나. 그러면은 비춰진 거를 바꾸겠어요? 그걸 비추는 나를 바꿔야 되겠어요. 그 자각이 일어나고 그 전환이 일어나는 게
깨달음의 여정이거든요. 굉장히 쉬운 여정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돌아서는 그 용기가 필요한 여정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돌아오는 과정에서 내가 경험하고 체득하는 거는 그것도 한 방에 알 수는 있어요. 아, 그렇구나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연습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마스터리를 이루어야 된다. 한국말로 하면 달인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돌아오는 과정. 그게 회개의 과정이고, 나로 돌아가는 과정이고, 모든 행복과 모든 풍요와 모든 것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죠.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들을 아, 내가 만들어 놨구나. 이거는 내가 만든 어려움이구나. 내가 만든 장애물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게 되면 그것들이 사라지면서 내 안에 본연의 아름다움과 무한한 창조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오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잖아요. 나의 창조주로서 사는 그 단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은 아직도 나가서 이렇게 경험하는 단계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시대다. 그래서 세상이 뭐 어떻게 된다, 뭐 뒤집어진다 이렇게 난리를 치죠. 이렇게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날 때야말로 사람들이 극도로 프레셔를 받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로 태어나는 그런 때거든요. 그리고 이 우주에는 주기가 있어요. 어둠의 주기도 있고, 이렇게 밝음의 주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올해부터는 굉장히 그런 밝음으로 많이 가는 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깨어나기가 굉장히 쉬운 때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회개. 아, 언제는 세상에 나갔더니 괴로움밖에 없구나. 관계 속에서 내가 평화와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관계도 안 돼. 돈도 밖에서 어떻게 내가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건강도 내가 이렇게 하고 뭐 잘 챙겨 먹고 이렇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돼. 그 어떤 거 하나라도 어려움이 온다. 그러면 그거는 신호인 거예요. 아,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됐다. 돌아가자. 그래서 다시 나로 돌아가는 그 여정. 그런 거를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돌아서서, 이제는 거울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그런 삶을 영위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 닿을 수 없는 저기 어딘가 오늘도 넌 숨 쉬고 있지만 너와 머물던 작은 의자 위엔 같은 모습에 바람이 지나네. 너는 떠나면 마치 날 떠나가듯이 멀리 손을 흔들며 언젠간 추억의 날